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대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깨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죄송스럽게도 제가 어저께 그 전날 너무 피곤해서 새벽에 제가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우리 사사기 13장 나머지 부분을 함께 나누지 못했는데 오늘 사사기 13장의 나머지 부분을 좀 잠시 이야기를 드리고 또 오늘 14장의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택정함을 받아 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으로 예고를 받은 삼손이 태어납니다. 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자기 아내에게 찾아와서 이러한 수태고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아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하고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게 하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것이 나실인 규정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떠난 후에 이 삼손의 어머니 되는 이 마노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편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했던 말이기 때문에 이 마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어 주어서 우리가 낳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다시 보내주십니다. 자, 아내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 아내는 자기 남편을 속히 불러서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와 대면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 삼손의 아버지 될 이 마노아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머물러 있어 좀 잠시 계시면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접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너희들이 이제 아들을 낳으면 나실인으로서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은 다 지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기에 이제 그분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는 내가 머물러 있기는 하겠지만 음식을 먹지는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한 마리와 또 소제물을 가져다가 이제 바위 위에 그것을 하나님께 이제 소제로 또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 할 때 놀라운 이적이 벌어나지요. 그래서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나오면서 그 모든 준비되었던 것들을 다 불사르면서 그 불꽃과 함께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이것이 이제 13장에 이제 어제 보아야 할 말씀 속에 쭉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하나님의 그 예고대로 이제 마노아의 그 집에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주일날 설교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과 같은 태양의 사람 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태양 같은 아들이 태어난 겁니다. 영적 암흑기였던 이 사사 시대에 태양같이 빛나야 할 사사가 태어나게 됐습니다. 그 이전의 사사들과는 달리 블레셋으로 인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그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사사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태중에서부터 약정을 하시고 택정하셔서 이제 그 삼손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그래서 삼손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또 성결하게 살아갈 인생이 되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처럼 태양처럼 이 영적 암흑 시대를 비추어야 할 삼손이 이제 오늘 이제 14장서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에서는 점점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삼손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오늘 14장의 이야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삼손이 장성했습니다. 장가갈 나이쯤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손이 연애를 합니다. 자, 1절에 보게 되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여자가 삼손의 마음에 너무나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에게 이제 이 블레셋 사람의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그 부모가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형제들 중에 딸들이 있고 내 백성들 중에 또 여자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왜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맞으려고 하느냐라고 이렇게 그 부모가 좋게 삼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방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금하셨습니다. 결코 너희들의 아들을 위해서 이방 족속에 이 여자들을 며느리로 들이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당부를 함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그 여자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부모에게 또 계속해서 청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이 삼손이 그렇게 원하고 또 바랬던 이 여자를 이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한 이제 그 과정이 14장에 쭉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 4절 말씀은 삼손의 이 사건이 다 있고 난 후에 사사기를 기록한 기록자가 이 사건에 대한 영적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그래서 이 4절의 이야기가 오늘 이 14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됩니다. 자, 이 4절의 이야기는 이 모든 본문의 말씀을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결론처럼 이 4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삼손이 이렇게 부모에게 간절히 원했기에 이제 삼손이 그 여인을 이제 보러 내려가게 됩니다. 자, 5절에 보게 되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삼손이 그토록 원했던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부모와 함께 딥나로 내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 딥나라고 하는 곳은 블레셋 땅에 있는 한 성읍의 이름입니다. 자, 블레셋 땅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내려가는 길에 그 딥나의 어떠한 포도원을 지나갈 때 아주 젊은 사자, 여러분 호랑이 사자 할 때 사자입니다. 자, 이 젊은 사자가 삼손에게 덮칩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 그때 아주 큰 위기를 맞아 죽을 뻔했는데, 자, 그 다음 6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지 아니하였더라. 갑자기 난데없이 사자가 출몰해서 삼손에게 덮치고 또 삼손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사자를 마치 염소 새끼를 그냥 찢어 죽이는 것처럼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작은 사건은 이 사사기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이 오늘 본문의 6절에서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찢어 죽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삼손이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가지고 있는 무기도 하나 없는데 이 갑자기 출몰한 이 사자를 자기를 덮쳐서 죽이려고 하는 사자를 찢어 죽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사자 같은 블레셋을 이렇게 찢어서 멸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암시가 담겨져 있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해서 굉장한 능력과 힘이 발휘되어서 이 사자까지 찢어 죽였던 삼손. 그런데 그것의 영적 의미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손이 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 사건에 대해서 자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이제 이 사건은 그냥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딥나에 내려가서 삼손이 그렇게 연모했던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자, 7절에 보시면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매일 성경 오늘 본문 왼쪽에 해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들기보다는 삼손의 눈에 들었던 그 이야기를 해설해 놓았습니다. 아주 적절한 해석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그런 삶을 살고 여호와의 목전에 선을 행해야 하는데, 그런데 바로 이 삼손은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따라서 자기의 눈에 그저 드는 것들은 취하고자 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눈에 이것이 어떠한 일일까를 묵상하기보다는 결국 삼손이 블레셋 여자가 자기의 눈에 보기 좋았기 때문에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8절의 말씀에 보면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9절에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자, 바로 이 이야기 속에 삼손이 얼마 전에 이 딥나에 내려가다가 그렇게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를 삼손이 지나가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죽음의 그 시체에 벌떼들이 모이면서 거기에 꿀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 삼손이 손으로 그 꿀을 떠서 먹었다.
그리고 그 꿀을 가져다가 자기 부모님에게까지 또 드시라고 또 이렇게 내어드리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의 나실인 규례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규례가 분명히 율법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사자의 죽음을 본즉 시체를 보고서 더군다나 그 시체에 설사 꿀이 있다 할지라도 그 꿀을 떠서 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꿀이 얼마나 답니까? 그러니까 이 삼손은 지금 이 사자가 죽어 있는 그 시체에 꿀이 묻어 있고 꿀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고서 자기가 나실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다 잊어버린 채 그저 그 꿀의 유혹에, 달콤한 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꿀을 먹고 자기 부모에게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이 되어지게 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삼손은 자기만 아니라 자기 부모까지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 이 사사시대를 밝혀야 할, 태양처럼 밝혀야 할 삼손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인생의 사명까지 잊어버리면서 오히려 이 부정한 시체와 접촉되어져 있는 꿀을 떠다가 자기와 함께 자기 부모에게까지 먹게 함으로 오히려 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런 영적인 영향력, 악한 영향력을 오히려 주변에 펼쳐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이 딥나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이제 맞이하여 이제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건데, 자, 이 결혼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자,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거기서 이제 잔치를 베풀면서 그곳에 있는 청년들을 친구로 이제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딥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되면서 자, 그곳의 사람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의 결혼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자, 고대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잔치를 하게 되면 한 일주일씩 합니다. 결혼식도 이제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가 되어서 이제 삼손과 함께 이제 친구를 삼게 되어지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삼손이 이제 수수께끼를 내면서 잔치가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겠다. 만약에 당신들이 풀지 못하면 오히려 나에게 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수께끼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게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자, 도무지 알 길이 없이 이제 하루, 이틀, 3일 계속 날짜가 지나가다 보니 이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이 아내로 삼은 그 여자를 위협합니다. 내 남편을 꼬셔서 깨어서 이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너의 집을 다 불살라버리겠다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블레셋 여자 삼손의 아내가 날마다 삼손 앞에서 울며 불며 이 수수께끼가 그게 뭐냐고 묻습니다. 삼손은 내가 나의 부모에게도 이것을 알리지 않고 있는데 어찌 당신에게 알려주겠느냐고 잡아댔지만 매일같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울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그 수수께끼의 답을 자기 아내에게 알려주게 되고, 자, 이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그 답을 이제 알려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보게 되면 자, 일주일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그 답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때 삼손이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으리라. 내 아내를 너희들이 협박하고 위협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냐고 삼손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19절의 말씀에 이제 결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사람들 3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이 아스글론은 바로 이 블레셋 땅의 대표적인 5개의 도시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은 5개의 도시 연합, 도시 국가, 도시 연합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몇 차례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스글론입니다. 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벗겨다가 이 수수께끼를 푼 블레셋 청년들에게 속옷과 겉옷을 그들에게 베옷과 겉옷을 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삼손이 이 일로 인해서 매우 심하게 화를 내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다시금 되돌아가게 됩니다. 결혼이 깨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20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그래서 삼손과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은 깨지게 되고 그리고 이 여자는 블레셋 그 청년들의 한 사람에게 다시금 시집을 가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살피면서 자, 한 가지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자, 먼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사자가 덮칠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해서 삼손이 강한 힘을 발휘해서 이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아주 매우 위급할 때 삼손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에게 힘을 주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삼손이 또다시 이제 위기에 처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고 수수께끼를 냈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그들이 그 답을 이렇게 이제 찾아서 마치게 되다 보니 삼손이 그들에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내줘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삼손이 이것에 대한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았다면 아마 또 블레셋 청년들로 인해서 삼손이 곤욕을 치러야 했을 겁니다.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닌 블레셋 사람, 그것도 아스글론을 찾아가서 그곳에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입니다. 자, 여기서 이것은 단순히 삼손이 이 수수께끼를 참으로 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풀었기 때문에 그들과 약조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준 것이 이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징벌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이야기의 초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이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분명히 이것은 살인입니다. 30명씩이나 죽였으니 이건 중대한 살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인의 관점으로 바라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고통당하는 이스라엘을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사사로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데 삼손이 사사로서 온전하게 준비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의 규례까지도 어기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목전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이 삼손에 대해서 하나님 결국은 이러한 삼손까지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블레셋을 징벌하고 계시는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14장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바로 앞서 좀 전에 말씀드린 4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4장의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4절은 사사기가 나중에 기록될 당시에 이 사사기의 기록자가 삼손의 첫 번째 결혼 이야기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담아둔 것이 바로 4절이 되는 겁니다. 자,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압제를 당했습니다. 자그마치 40년 동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떤 때의 압제보다도 오랜 세월 동안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 때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사실은 삼손의 마음속에 내가 틈만 있으면 블레셋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줄을 알지 못했다. 사실 삼손이 마음속에 내가 블레셋 여자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과 친밀해졌다가
기회만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 죽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철저하게 삼손이 하고서 이렇게 블레셋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비록 삼손이 나실인 규정까지 어겨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런 삼손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셔서 틈을 만들어서 블레셋을 치려고 하나님이 그냥 삼손이 이렇게 나실인 규정을 어겨가면서 죽은 시체를 만지고 또 율법을 어겨가면서 이방의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말씀을 어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틈만 생기면 삼손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 4절을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14장의 이야기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블레셋을 계속해서 징벌해 가고 있는 이야기가 14장 또 내일 15장 계속 16장까지 이어지게 될 겁니다. 실수투성이고 흠이 많고 하나님 명령을 자꾸 이렇게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저버리는 삼손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택정하셨기 때문에, 이미 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용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사람,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 하나님은 그가 비록 그릇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자꾸 그를 세워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베푸시며 우리에게 여러 가지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사인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사자가 갑자기 덮치는 이 사건 또한 바로 삼손에게 하나님 알려주시려고 하는 영적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사인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죽은 시체까지 만지는 그러한 일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실수 많은 삼손입니다. 흠도 많습니다. 말씀도 저버리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자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서 태양 같은 존재로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삼손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또 말씀을 저버리고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려고 계속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실 겁니다.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뭘까? 하나님은 나에게 뭘 바라실까? 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고 건져낼 생명은 어디 있는가 또 돌아볼 줄 아는 삼손 같은 태양 같은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영적 암흑기와 같은 사사시대에 태양 같은 존재가 되어 이스라엘에게 빛을 비추라고 삼손을 태중에서부터 택정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나 이 삼손이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아 하나님 말씀도 등지고 그 말씀 거역하는 가운데 있다 하여도 그를 여전히 붙드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영적 사인을 보여주시면서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오늘 사사기 14장을 통해서 묵상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영적 사인을, 영적 민감함을 가지고 알아차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고 내게 부탁하신 화목케 하는 사명 감당케 하시며 세상 가운데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고 세워져야 할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와 또 살핌이 있게 해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사용하셔서 어두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드시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날마다 깨달으며 영적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